제가 교구로 이제 내려가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교구로 내려가서 방화교구를 맡아서 사역하는데 그 방화교구 김포공항 옆이거든요. 김포공항 옆에 제가 교구를 맡으면서 신방을 가는데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비행기 소리가 내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또 언제까지 교구에 있을래? 언제까지 교구에 있을래? 근데 저는 교구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너무 잘 따랐기 때문에 저는 성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저를 일깨워 선교사 사명을 다시 또 부를 때 일어나게 자꾸 비행기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저는 선교사 안 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 둘 다 알겠는데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그대로 옮겨서 아랍으로 보냈다가 또 여기로 하나님께 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 감당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뒤로 물러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어요. 몰래 심부름꾼을 뭐라고 불러요? 밀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사.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알면 대답하시고. 특별한 심부름꾼은 뭐라고 그래요? 특사. 네. 급한 심부름꾼은 다 아시죠? 급사. 네. 임금님의 심부름꾼을 뭐라고 부를까요? 칙사. 공적 심부름꾼을 뭐라고 불러요? 공사. 네. 여러분 이건 아시겠죠? 심부름 받은 신하 뭐라고 불러요? 사신. 네. 심부름 받은 제자를 뭐라고 그러죠? 사도. 여러분 심부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자. 네. 여러분 이 심부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뭔가요? 그 심부름 받은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에 우리는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것을 해외 나가서 문화 다른 데서 복음을 전달하는 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교사. 국내에서는 전도자. 어려울 거 없어요. 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꼭 말씀하세요. 당신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이 전달자에게는요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여유도 순복음 통탄께 성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일을 하셨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많이도 아닌 12명의 제자를 낳으셨어요. 그 제자에게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누구? 엘리야. 더러는 누구? 세례요한. 더러는 또 누구? 예레미야. 세례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에 세례요한 6개월 차이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같은 시기에 사역하였고 선포한 말씀이나 사역이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이라고 했고 또 누구라 말하냐면 엘리야.
850인의 그런 이방인의 우상 섬기는 사도들을 물리쳤잖아요. 그땐 권세가 일어나는 그런 권세.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누가 이렇게 떠들어요? 설교 시간에? 안 그러더니 여러분 할렐루야. 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지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키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에레미야가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에레미야에서 본받을 점은 무엇인가? 우선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5절에 뭐라면 너는 여러 나라의 뭐로 또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활동한 이 시대는 아주 안 좋은 시대예요. 요시야 왕이 죽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부르심을 받은 누굽니까? 에레미야예요. 정말 이 에레미야는 이 엔드 나라가 끝나는 그런 시점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그 마음은 정말 힘든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 시대가 어쩌면 메시지 말인 것 같습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국민소득 4만 불 되면 모두가 다 떠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에서 점점 올라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점점 누구를 따라갑니까? 돈을 따라가요. 하나님 품을 점점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본, 북한, 주의국을 통해서 자꾸 흔드는 거예요. 누구를 더 따라가라? 예수 그를 본받으면 나가라는 거죠. 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았을 때에 열병이 떠나갔고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가 수종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열병에 처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 때문에 또 일본 때문에 북한 때문에 그 열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열받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째 따라볼까요? 예레미야는 사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피하지 않는 것이고 사명은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사명은 피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어릴 때부터 부르셨습니까?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알았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되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터키 성지 순례할 때에
아랍에미레이트에 파송받기 전에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거든요. 네.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 형제들이 다 살아있으면 저는 안 태어났어요. 저 형제들이 반은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를 낳기 위해서 낳고 하다 보니까 제가 뒤늦게 낳은 게 저예요. 태어나자마자 제 이름을 바울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태어나서 바울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바울 하니까 내가 이름이 바울인 줄 알았던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우리 어머니 역사하셔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춰보고 바로 내가 에레미야구나. 혹시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펼쳐보시고 여러분이 혹시 에레미야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각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에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도 몰라요. 내 입술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알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집장 가도 머무를 때 가야지 알면 못 가. 안 그렇습니까? 네? 일찌감치 시집을 보내야 돼. 장가 시집을. 뭘 알면 안 가려고 그래. 선교사도 마찬가지요. 머무를 때에 가야지. 이거 알면 못 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알면 못해요. 왜? 미래 알면 두렵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신저를 전하면 저들이 어떻게 나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요. 나는 어린아이요.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험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찾습니다. 누굴 찾습니까? 에레미야 같은 사람을 찾고 이 약한 세대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늘 비난거리는 저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각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모세 옆에서 백성들을 봤거든요. 뺀질뺀질거리는 저 백성들.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 쓰니까 너무나 두렵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간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약한 세대에 어른 세대에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많은 인간적인 두려움은 있어요. 하오나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이 말씀으로 인간적인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편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백성들 봐요. 나 말고 똑똑한 제사장들도 많고요.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말도 잘하고요. 이런 사람이 언사가 뛰어나서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씁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 못해요. 어릴 때 말 더듬었어요. 달걀 그러면 따갈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따갈 막 사람들이 웃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 바오라
달걀 한번 해봐. 그러면 저는 딱 그랬어요. 말을 더듬었어요. 말을 제때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내 친구들 많아요. 근데 왜 그들을 안 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을 쓰셔요.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엇이 잘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세상으로 얼마나 이렇게 배웠나 이거보다는 내 가진 것 이거밖에 없사오나 하나님 쓰시고자 한다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죠? 예. 저희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거든 아멘하는 아브라함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뭐라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도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인간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과감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멈칫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 순간을 놓쳐서 저 사람이 지옥을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 순종하는 그 순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지 않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사명자는 무엇이 따르냐면 예로움이 있어요. 예로움이 있다고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12장 6절에 보면 가족들도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왕따시켰고요.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처자도 없어요. 외로워요. 15장 10절에 보면 고향에도 예레미야를 외면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구해부터 몸부림쳤지만은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매도 맞았고요. 옥에도 갇혔고요. 마지막으로 애굽에 가서 돌에 맞아서 그냥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애로움과 모든 고난 속에서도 사명은 끝까지 남아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요, 페이스북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속 글을 올리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선교사로서 패치를 친구를 맞았거든요. 대한민국이 곧 멸망할 테니까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거예요. 외국으로 다 이민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부추겨요. 제가 계속 지켜보는데 어떤 개척교회 60대의 초반이신 여자 목사님이 뭐라 썼냐면, 제가 계속 선교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선교사님 글이 맞아요. 근데 저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요. 개척교회 하는데 어떻게 두고 갑니까? 만약에 간다면 15명은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뭐라고 썼냐면, 해외 나가도 영어 못해도 살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목사님 댓글 읽기 달았어요. 사명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개척교회를 지키세요. 개척교회를 지키세요.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약재로 쓰이는 것은 동물들은 거의 약재로 안 써요. 식물을 약재로 써요. 왜 그런지 아시죠? 동물은요, 추우면 이리 피하고 더우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옮겨다녀요. 그러나 식물은 더우나 추우나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약재로 쓰는 거라고요. 사명자는요, 여러분, 내가 편하대서 있고 불편해서 도망가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주의를 하면서 봉사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대형교회 가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사명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각자에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오니 어떤 환경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태풍이 불어올다 할지라도 여러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꿋꿋하게 여러분 믿음의 뿔을 내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 110편 8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고자 합니까 여러분? 필리핀 박노가 의료 선교사 아버님 활동한 그 활동이 인간극장에 금요일까지 비치는 것을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또 그분의 또 후편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 박노가 선교사님은 평범한 의대생이었는데 동남아 의주로 의료봉사 나가서 1989년에 필리핀 의료사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필리핀의 슈바이처로 부르거든요. 1992년에 췌장암 초기 단계 수술을 받았고 2004년에 의암 말기, 2009년에는 간경화 당뇨, 2016년에는 의염이 재발되면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였어요. 우리 생각하면 국내에 와서 항암 치료받고 해야 되는데 그분은 와서 잠시 주사 맞고 다시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갑니까?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필리핀으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살아있는 만큼 찾아가 살리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만큼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같습니까? 그것도 이런 말을 해요. 나를 필요한 것에 향해 가서 나는 살아가고 원합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며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왔다고 합니다. 박노가 선교사님.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의 피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가지 마시고 정말 나를 필요한 곳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필요한 곳에 여러분 나를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부터 여러분 나를 필요한 곳에 주님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를까 예레미야는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만큼 울었던 선지자는 없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런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런 천년 내 백성이 패명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혼미함이로다. 예레미야는 아들 잃은 엄마가 아들을 찾는 그 어머니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며 들려가지 않았어요. 그러게 예레미야는 끝까지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보시며 장차 멸망할 것 생각하시고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기도 들으실 때에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예수님처럼 백성과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점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는 심령이 일어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오는 이 모든 과정을 본다면은 어쩌면 우리나라는 베데스 연못의 연못가에 있는 환자들로 모여 있는 나라가 아닌가. 고쳐짐을 받고 나면은 좋아서 또 해거리다가 또 매를 맞았다가 또 주님을 찾고 또 좋아지면 해거렸다가 죄짓고 매를 맞는 이 사사기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우리나라는 험난 길 아멘 불을 거뒀다가 또 기도원이 교회 가득 채워졌다가 또 돈을 벌고 책사면 다 빠져나갔다가 또 매를 맞으면 기도원이고 교회 가득 채웠다가 계속 이런 반복되는 백성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고도 우리는 통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91년 골프전 미국의 ABC 방송 유명한 앵커 바바라 윌터스가 인터뷰 가운데 다국적 총사를 했던 노만 슈워츠 코프 장군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 생각합니까? 슈워츠 코프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눈물이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눈물이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사실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문제가 이것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잃어버린 아버지, 어머니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잃어버린 백성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백성, 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 점점 빈자리가 많아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찾아볼 수가 없는 요즘이에요.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메마른 지팡이에도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하신 이 시간에 일어나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정말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6장 20절에 보면 내 눈을 하나님 향해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눈물은 발음하면 펜토스인데 깨진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깨어지고 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절망해서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사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벽을 쳐다보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야하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준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니 그가 울며 기도하니 하나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의 수도사 파포가 어느 날 사막을 떠나 알렉산드리아로 갈 때에 알렉산드리아의 길거리에 어떤 여자가 거의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호흡거리는 것을 보고 이 수도사가 울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묻습니다. 파포 수도사여, 왜 웁니까? 저 여인이 불쌍해서 웁니다. 또 한 가지는 저 여인도 저 악한 사람들을 웃기려고 저렇게 하는데, 즐겁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저렇게도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애쓰고 노력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바라냐면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라와 민족과 정말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 믿지 않는 가족,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궁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려가며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배고파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살피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가 50년 사역을 했거든요. 50년 그 고난을 어떻게 겪고 살았을까? 우리가 50년 그렇게 겪는 다음에 여러분 다 도망갔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잘 견디며 살아요. 답답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티니안에 갔을 때였어요. 우리 성도님하고 티니안 단기선교 가서 거기 미국령인데 섬에, 조그만 섬이 다 바닷가가 바로 그냥 집에서 10m 가면 바닷가예요. 사람들 없고 원주민만 몇천 명이 있는데 그 원주민을 보면서 Do you know Jesus? Oh, who is Jesus? I don't know. 이렇게 미국령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있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따라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고 물 주지만 거두는 사람 누굽니까? 자라게 한 거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장택성이라고 제 고등학교 동창이고 대학교 동창이에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서울에서.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카톡으로 계속 말씀을 계속 전해줬어요. 몇 년 동안. 근데 택성이는 계속 그것을 읽었던 거예요. 오늘 갑자기 이래요. 나 요한복음 다 읽었다. 그래서 너 예수 믿어? 오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전에 카톡이 왔어요. 어떤 카톡이냐면 침례받는 거. 사진을 찍은 걸 나한테 보내왔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했어요. 택성이가 예수님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보내줬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가 박혀서 예수를 믿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막 뿌릴 때에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생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드나 모드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이 마음속에 사무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만군 하나님 야훼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니 내게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사오니 나의 기쁨이와 즐거움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야훼 그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취했기 때문에 말씀에 움직이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갔다는 거지요.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막 술 기운에 떠들어대고 막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취하면 말씀을 막 떠들게 되어 있다고요. 말씀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손영한 목사님이 뭐라 쓰면 나는 예수의 중독자다. 나는 누구다? 예수의 중독자다. 술에 취해서 술 중독자도 있고 마약에 마약 중독자가 있는데 나는 이제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시편 40편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신 신임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심령이 주님을 찾는 마음 가난할 때에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말씀의 맛을 못 느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식욕상실 들어보셨죠? 예? 내 몸이 아프면요 식욕상실이 생겨요. 내 영적으로 아프면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을 받아 먹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말씀 읽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손게 되게 하옵소서. 푸른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선지자 가운데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선지자들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지 않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눈물로 감당하시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제 우리는 눈물을 씨를 뿌려가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씨를 뿌려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위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감동 없이 민감함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오는 이 시간에 불의 귀를 겁니다. 하나님 나를 되돌아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적인 민감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선교의 앞장선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눈물을 씨를 뿌려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취하여 정말 예수님의 중독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고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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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며 사명을 잊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 달려나오와 사명 감당이 원합니다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도자들 정치인들 모두 하나님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저들의 눈물 실뿌려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들이 깨어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다 달려나오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시간에 깨달을 하나님 아버지 귀와 말씀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깨닫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뜨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모든 것 다 쏟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는 어둠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어둠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가르마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불을 일어나게 해서 사명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몸이 아픈데 아픈 데 손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히스기야처럼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어둠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 살려주시오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명이 무엇이 깨닫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실뿌려가며 기도하며 우리 모두 나아가 원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업가정 직장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옵시며 아버지 영광 나타내기 원합나이다. 사명이 불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가정의 모든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받을지어다. 자녀 문제 해결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어둠아 사라질지어다. 건강의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창문 문제도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웃사람 모두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